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했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고백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입증하고 또한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예수를 믿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어렵고, 또 그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질문한 누가복음 7장 19절에 기록이 있듯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가장 믿기 어렵다고 하는, 또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성경 한 권을 딱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거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오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역사적 예수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때 구레뇨가 수려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거의 역사에서 한 시대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한 시대의 역사적 인물이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전해준 교훈이나 또 하신 말을 믿기보다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 속으로 오셨고 역사 속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한 명 낳았다, 그 외아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닌 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는 뜻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뜻이 독생자 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는 호칭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명칭이 약 600번 나온다고 하고요. 또 이 주라는 말의 근본 뜻은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라는 단어를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내 생각, 또 내 삶, 내 계획이 더 중요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밑줄 긋고요. 이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며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이 내용이 또 오늘 사도신경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나오는 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믿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또는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 이 부분이 참 많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먼저 나온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건 다음 문제고, 먼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순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전제되어질 때 그 다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절정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사건,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우리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겠지만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거나 이해 안 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믿어져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일 때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증거고요.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또는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이라는 건 훨씬 예수님 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고백 속에는 독생자가 어떻게 인간 세상 속에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이며 또한 육신으로 태어난 후에는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고백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보다 앞에 놓게 된 것은 믿음이 이론보다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또 예수께서 인간 역사로
오실 때도 역시 참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인간이심을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일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고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주의 사자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주의 사자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영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그거 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생명 창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셨다. 이 고백하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생명 창조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 역사적 인물이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잘 알죠? 마리아는 그 시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나셨다. 그 여인의 몸을 빌렸죠.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고 분명히 인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도신경의 이 부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신 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지를 믿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아마 모든 다른 말씀은 믿어질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성경적 기록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목적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훨씬 더 잘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로 한 명한테 와. 한 명한테 온다. 빨리 찍어라. 한 명한테 또 왔죠. 또 왔죠. 옳지. 우리 민나도 같이 할까? 같이 할까? 옳지. 요렇게. 됐다. 아이 잘했죠요. 안 따고 덮을까 이제? 이렇게 됐다 덮었다 끝. 자 이제 됐다. 맘마 먹으러 갈까?